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속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많은 정의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를 일컬어 쇼츠 사회라고 부른다면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길을 걷다가도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다가도 심지어는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켜면 우리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쇼츠나 릴스, 틱톡이라고 부르는데요.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넘나들며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얻어내는 시대가 왔고, 이제 이런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짧은 영상들이 단순히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내심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 넘는 긴 강연도 집중해서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20분도 너무 길다고 말합니다. 10분조차 지루해서 화면을 넘겨버리고 심지어는 단 5분도 진득하게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관에 앉아서 2시간 보는 것보다 유튜브에 나오는 10분 영화 리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답답해서 빨리빨리 넘겨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겨버리지 않도록 단 1분이라는 그 짧은 찰나 안에 모든 자극적인 것을 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게 되는 문화가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잡아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물을 추구하는 세상의 속도는 우리를 이러한 기다림이라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분 만에 행복해지는 법, 5분 만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의 속도와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태양 아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농경의 원리를 따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나냐? 고 묻는 농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땅을 파헤치며 조급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버려지는 시간이나 실패한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 객이 된 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도 40차례나 진을 옮기며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이후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수백 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산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1분의 자극으로 채워지고 완성되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천천히 빚어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보배로운 것이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속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막상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이 마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그토록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이 멈춰있는 시간을 결코 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그저 빨리 삭제하고 싶은 악이고 오점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병을 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적 금욕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나 물질 세계를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특정 음식도 먹지 말아야 거룩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좁은 생각과 사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선한 선물을 오히려 악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쇼츠 사회의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기다림의 고난을 그저 나쁜 일, 재앙으로만 여기며 낭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인생에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며 그 조각을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드리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 몸이 아프고 가정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혀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고통만큼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울부짖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고난의 시간조차 선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시간은 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그 순간들은 당장 삭제하고 싶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을 해하려 한 형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바꾸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통의 순간들조차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도 결코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판단과 빠른 결과를 주는 쇼츠 사회의 시선으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순간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어드릴 때 세상의 눈에는 그저 상처였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 때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존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아니기에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을 선함으로 바꿀 능력과 기다릴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이 기다림이 선하다는 걸 알아도 막상 현실의 파도가 치면 우리는 금방 다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도를 유지하게 해줄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그 자체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사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가는 그 상태를 성경은 오늘 단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떠올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거룩하여짐이라는 헬라어 하기야 제타이는 수동태이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동태라는 점으로 볼 때 거룩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환경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으로 볼 때 거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계속해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재료 삼아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속도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고 따라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기 위한 첫 번째 장치인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여행을 가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소한 일조차도 어떤가요? 서로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려 합니다. 상대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여행지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고집대로 상대를 끌고 다닐 뿐입니다. 알지 못하면 맞출 수 없고 맞추지 못하면 결국 동행은 불편한 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불평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내 인생을 향해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으로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때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조급하게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일 때 비로소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뀌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게 닥친 고난이 그저 막막한 재앙으로만 보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질문에 갇혀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이었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이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나를 더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막막한 기다림을 거쳤구나. 다윗도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도를 드렸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게 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동굴 깊숙이 숨죽이고 있을 때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한 두 번째 장치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머리로만 이해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적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숨을 불어넣는 호흡이 됩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내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요동치던 불안이 잠잠해집니다. 세상의 속도 때문에 숨 가쁘게 달리던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고정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대단한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세상의 빠른 속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 같은 존재입니다. 닷이 깊이 내려져 있는 배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휩쓸려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도에 눈과 귀를 닫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토록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나 혼자 풍랑을 피하고 나 혼자 평안을 누리라고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경고히 서야만
그래야만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천천히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기다림과 하나님의 시간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눈 진리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속도 앞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 군대를 불러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때가 이르기까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의 이 기다림을, 나의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낸 그 생생한 경험을 지체들의 삶 곁에 부드럽게 놓아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버릴 것이 없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6주 동안 1:1 제자 양육의 여정을 완주하신 분들의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1분의 영상조차 끝까지 보기 힘들어하는 이 빨리빨리의 세상 속에서 무려 16주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달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느린 걸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거에서 당장 돈이 나오겠냐? 밥이 나오냐?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 16주의 시간을 통해 증명해 내셨습니다.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16주 동안 단순히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양육하며 좋은 일꾼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과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더 빨리 달려라, 결과가 전부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짓된 외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앞에 멈춰선 사람, 기도로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깊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어떤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